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혈혈단신으로 중국 대륙에 들어가 역사에 전무후무한 선교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오직 기도하는 일에 전력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해가 떠오를 때면 언제든지 테일러는 무릎을 꿇고 있었다라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테일러 선교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선교사역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자 테일러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직 기도로 사람들을 움직였을 따름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고 다시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움직이시도록 하였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힘으로 사람을 움직이려 하지 말고 자신의 힘으로 자녀를 움직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어떤 반대를 만나더라도 그때마다 무릎의 힘으로 이기십시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사도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기에 앞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프로스인데 친근한 사람과 마주보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당시 유대인의 전통은 서서 기도하는 것이었으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는 간절한 마음과 복종을 나타내는 태도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마주보는 심정으로 바울은 에베소의 교우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했던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제나 이제나 무릎을 꿇고 간구할 때 기울이시며 응답하십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울 사도는 무슨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느냐? 16절에 나옵니다. 바로 이제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그는 기도했습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겠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피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습니다. 날로 새롭도다. 언어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날로 후피하나 새로운 것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에서 복음을 전할 당시 통치자였던 메리 여왕은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의 개신교 신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바로 우리 종교개혁의 시발점은 바로 존 낙스에 의해서 스코틀랜드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여행 프로그램에서 어느 PD가 그 지역을 왔을 때 그 이제 성 이런 것들을 또 기독교인들이 그 이제 순교당했던, 화형당했던 그런 현장을 이제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을 들을 때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인다는 소식을 들은 존 낙스는 서재에 들어가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끓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가 기도하던 방에 창문으로 메리 여왕이 있는 궁전이 보였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같은 기도를 몇 시간씩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여왕은 죽기 전에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무섭다라는 말로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존 낙스의 무릎 꿇는 기도를 통해
스코틀랜드의 수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기도는 마귀가 치를 떨고 두려워합니다. 한 번은 메리 왕이 존 낙스가 설교하던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풍에 걸린 낙스는 겨우 부축을 받았고 강단에 서서 어눌한 말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메리는 설교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을 하였습니다. 낙스가 죄를 지적하면 공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지 않느냐며 매달리는 어린아이 같은 이제 심정을 보였습니다. 비록 중풍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였지만 존 낙스는 세상을 호령하던 메리 여왕을 어린아이 다루듯 능력과 권위가 속사람에게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도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16절 말씀에 보아서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속사람은 인간의 영, 마음, 인격을 가리킵니다. 겉사람과 대조를 이룹니다. 겉사람은 육체에 속하여 세상적인 것을 즐거워하는 육적인 자아를 가리키는 반면에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영적 자아로 거듭난 피조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속사람은 강건합니까? 아니면 약해져 있습니까? 겉사람에 끌려 나약한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강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바울사도는 그 성령이 마음에 계시도록 기도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성령께서 바로 성도들 마음에 계시기를 그는 기도했습니다. 브라이언 카바노프는 꿈꾸는 씨앗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마음은 마치 정원과 같다고 말합니다. 푸른 정원. 정원에는 잡초가 나기도 하고 좋은 꽃이 자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잡초는 심지 아니하여도 어쩌면 그렇게 여기저기 납니까? 여름철에 보면은 금시 이제 깻잎밭을 메었어요. 고구마 두럭을 이제 메었어요. 근데 한 주 지나면은 비 한번 내리는데 그냥 잡초들이 무성합니다. 네? 무성합니다. 좋은 씨는 심어도 꽃이 잘 피지 않고 자라지 않는데 이런 잡초는 들판에 떨어져도 무슨 뭐 하수구 옆에 떨어져도 무성하고 잘 자랍니다. 또 시들지도 그렇게 잘 않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잡초를 제거하고 김을 메어 주어야만 양분을 흡수하여 꽃이 잘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원 역시 못된 생각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무성하게 잘 자랍니다. 그러나 좋은 생각이나 착한 마음은 아무리 보존하려고 애를 써도 어느 사이에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화를 내며 불평하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그리스도가 다스리도록 우리들은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제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다스리지 못하면 누가 다스립니까? 사단이 다스립니다. 예수께 붙들리지 않으면은 결국 사단이 나를 붙들어 우리를 악한 길로 가게 하고 죄 짓는 일에 사용되게 하는 것입니다. 17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그는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내주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좋아 보이는 교인들에게 교훈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 확증해 보라.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말씀 안에 있는가? 또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또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가? 늘 캐스마크를 하면서 궁금해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써 계십니까? 마음은 인격의 중심으로 삶의 방향을 정하는 곳이기에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바울 사도의 기도는 뭐냐? 사랑을 깨닫기를 기도했습니다. 19절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랬죠. 그 18절 후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프레드릭 레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1948년 하나님의 사랑의 뒷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304장 찬송시를 만든 배경이기도 합니다. 1917년 노스 웨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시골에서 어렵게 목회를 하였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지적공장에서 일하였는데 어느 날 부인이 도살하게 시를 적어 넣어 주었습니다. 그 시는 11세기 라피가 쓴 하다 무트라는 히브리 시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말로 다할 수 없도다 하는 전체를 양피지혜로 삼고 땅 위의 모든 초목을 꺾어 편을 삼아 온 세상의 물을 다 인구로 하여 온 인류가 필기사가 되어 죽을 때까지 써도 다 쓸 수 없도다. 나는 이 시를 읽는 순간 뜨거운 감동이 밀려왔다. 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레몬 상자에 걸터 앉은 나는 벽에 기대어 몽당연필로 첫째 연과 둘째 연과 후렴을 작사하였고 셋째 연은 히브리 시를 운율에 맞추어 고쳤다. 그것이 바로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 찬송이 된 것입니다. 레만 목사는 이 시를 통하여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불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 사랑을 좋아해요. 사랑을 받지 않는 아이는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바로 부모님의 사랑, 바로 형제의 사랑, 동료의 사랑 다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마나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채워져 있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메마르지 않습니다. 메마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도록 바울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저도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뭘 하나 주고 싶은데 그런데 뭐냐, 받는 사람은 나를 무시해서 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 사랑이 서로 교감이 안 되죠. 교감이 안 돼요. 그냥 사랑은 어릴 때는 선물일 수도 있고 어느 때는 기도일 수도 있고 어느 때는 관심일 수도 있고 어느 때는 문자 하나라도 어느 때는 메시지 하나라도 줄 수가 있어요.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런 문자를 했어요. 남이 쉽게 보낸 문자지만은 그분에게는 그만큼의 시간이 남아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받는 문자지만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저에게 가끔씩 좋은 시나 이런 그림을 보내주는 분이 있어요. 너무나 고마워요. 때로는 그 시가 좋아서 제가 다른 사람에게 또 보내주기도 해요. 보내주기도 해요.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으십니까? 얼마나 높으십니까? 얼마나 높으십니까? 우리 머리 인간의 지혜로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판단할 수 있겠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자식의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판단할 수 없어요. 제자가 스승의 사랑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판단할 수 없어요. 전 이번에 이런 인터넷상에 이런 글귀를 읽어봤어요. 학생이 스승님 은혜에 감사해서 커피 한 잔을 대접을 했대요. 그러니까 멀리에서 어떤 학생이 찍어가지고 김영란법에 걸린다, 위촉된다 해가지고 여러 학생들에게 돌렸어요. 그러니까 학생회에서 뭐라 하기는 함부로 은사님에게나 커피 한 잔, 뭐 한 잔 함부로 사들이가 놓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어떤 세상입니까? 이게 지금 살맛 나는 세상입니까? 살맛 나는 세상이에요. 누구들 때문에 이런 법이 만들어졌는데 서민들이 제자가 스승의 은혜에 고마워서 수업 들어가기니 얼마나 스승님 피곤하십니까? 이 커피 한 잔 드시고 저희들 잘 가르쳐 주십시오. 아마 그런 생각으로 커피 한 잔 사드렸을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것을 거기에 비유해서 또 학생이다 이 얘기해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이 어디 가서 함부로 이제 밥도 함부로 못 먹어요. 그 한계가 이제 5만 원이라고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세상 고마워가지고 정말로 감사해서 감사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깊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는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행복해요. 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그 사랑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요히 나와서 무릎을 꿇기만 하면 어떤 장정나라하게 이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알아요. 기도하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강력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화된 사람만을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부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애무적인 것, 어떤 외식적인 것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그런데 정작 내 내면을 가꾸는 데는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외모보다도 내면의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생각이나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에 계시도록 또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